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죠. 무교절을 지켜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첫날부터 7일까지 하루에 3끼씩 하면은요 21끼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죠. 맛이 덜합니다. 먹기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태생들, 초태생, 장자들이 바로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집에서까지도 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마다 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마다 바른 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초태생 처음 난 거다 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난 것들은 원래 다 그날 같이 죽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바른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6월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었다. 여호와의 밤이 하나님께서 그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다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라.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첫날부터 7째 날까지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4절에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치면은요 3월에 해당합니다. 3월에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텔 아부비 아닙니까?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부비라는 말은 봄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봄이 오는 언덕쯤 되는 것이죠. 텔아부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이 시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3월 14일 날 양을 잡고 3월 10일 날 양을 다 한 마리씩 가져다가 집집마다 두고 4일 동안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딱 바르고요. 그날 저녁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걸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쓴 나물은 왜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애굽의 고통을 보셨다는 것이고, 또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지팡이와 옷을 입고 또 띠를 띠고 이제 급히 떠나는 거예요. 이제 미련이 없어요. 이제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이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날 즉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하는 그 날을, 그 달을 이스라엘은 첫 달로 지키라는 거예요. 첫 달로. 그러니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6월절이죠. 3월 달에 보통 3월 달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고난 주간 끝에 금요일, 성금요일, 그 6월절 아닙니까? 그날이 이스라엘의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흘리신 날이 그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비벌, 요즘으로 치면 3월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 날을 너희가 첫 달로 기념을 해라. 첫 달로.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는 땅으로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인천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 그 6.25 음식 먹기 대회라는 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6.25 음식, 6.25 때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피난민 가운데. 그러니 이제 그때 교회에서 6.25 음식 먹기 대회를 한 거예요. 6.25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냐, 깡보리밥, 주먹밥,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러니 그걸 갖다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갖다 사 먹게 하는데 애들이 그걸 돈 주고 사 먹고 이거 뭐냐고, 왜 이런 걸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죠? 맛있으라고 먹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것이죠. 교훈을 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 한 해 해고서 그 다음엔 잘 안 했어요. 왜요? 안 팔려요. 6월절 음식이 안 팔려요. 6월절이래. 6.25 음식이 안 팔려요. 맛이 없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예?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는 장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을 7일 동안 온 가족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전 세계를 휘어잡고 그렇게 많은 인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가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이 더 똑똑하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잘 나갈까요? 이것도 퀘스천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거 있고 또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또 한번 말씀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역사는 예수 믿은 역사가 얼마입니까? 예수 믿은 역사가 이제 100년 조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100주년 뭐 기념 어쩌고저쩌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카톨릭으로 다쳐봤자 100년 남짓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하나님을 섬긴 지 100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0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6.25 사변 동란 이후에 폐허됐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최빈국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보니까.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100달러도 안 되죠.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7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70년이 뭡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민족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어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서로 여야가 싸우고 서로 대치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한 민족이 특별한 경우가 뭡니까? 뭐 한다면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믿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최재실 목사님 이제 말씀을 그날 들었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우상을 버리라는 그러한 설교가 같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하나님 외에 새긴 우상이나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 받다가 집에 와서 왜 장난감 인형 같은 걸 싹 다 버리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투마치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철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가 있었으니까 50년, 60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정말 어떻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뛰어났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벌써 이 출애굽 시대 때,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여러분 주먹밥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해보세요.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렇잖아요.
같은 밥도 7번을 먹으라면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하루 3끼씩 21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야훼를 절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누룩을 싹 지어야 됩니다. 우리 유스 전사님, 안경진 전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수년을 사셨어요. 아버님이 선교사라서 이스라엘로 파송되셔가지고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를 아마 한 7년 정도를 거기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이 무교절날 온 동네가 그냥 집에 청소하느라 바쁘대요.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롱을 들춰내고 집 밖에까지 물건을 다 꺼내놓고 누룩을 다 없애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키냐? 너무 투마치 아니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하다면 이 규례를 지키라. 아들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왜 이거 맛없는 무교병을 계속 먹어야 돼? 왜 7일 동안 먹어야 돼? 왜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맛있는 음식 많은데 왜 입에 맞지 않는 걸 왜 먹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길. 무교병을 만들고 누룩 넣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누룩을 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뭐예요? 일러주라는 거예요. 뭘 일러줍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계기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발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르지 않은 집들은 첫 태생들은 다 죽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나았단다. 그러니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한 떡을 먹고 누룩을 다 집안에 제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었으니 우리의 삶에 더러움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교육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뭐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겁니다. 교육. 이런 교육이 언제부터입니까? 벌써 예수님 오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으니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참 능력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편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이래도 괜찮아 하면은 그걸 쑥쑥 바꿔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도 내 편의, 사람이 정한 룰도 내 편의에 따라서 쉽게 변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미간이 어디입니까? 이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간에 뭐하라? 표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표로.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앞에 이 미간에다가요 기호를 삼아요. 네모난 나무로 붙여가지고 띠를 이렇게 띱니다. 그리고 손에도 기호를 붙입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걸 엎어 쓰지 않습니까? 그거 왜 씁니까?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신실한 유대인들은 남들이 보든 말든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높이게 하신다. 신명기 28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멸을 청조하고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나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볼 받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우두머리를 세우십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민족이 되게 하고 머리가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 그런 믿음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마다 절기에다 이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 편의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 생활, 내가 볼 때는 그래, 내 생각에 11조 그것을 굳이 내가 꼭 교회에다 내야 되냐? 내가 임의로 도와주는 선교사님한테도 보내고 저기 다른 교회도 보내고 누구에게도 좀 보내고,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의 일로 쓰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제 아들도 11조는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 편의가 아니라 주님 물질뿐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주님을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좀 변해갑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면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건강이면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해 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비록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고 살았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